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며 수요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예배와 기도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 가운데 모이기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제5장 메네 대겔 우르바신 다니엘 제5장 22절에서 31절 다니엘서 강의 5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니엘 제5장.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하반부입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후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르바신이라.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손의 글씨로 벨사살을 심판하신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랑할 때와 죽을 때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신 에리니 마리아 레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자서전적인, 자기가 1차 대전 때 독일의 그 군인으로 갔었을 때 얼마나 당시에 독일 군대가 타락했는가를 그 자기의 그 전쟁에 나아갔던 경험을 통해 회고했던 유명한 소설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그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됐고 뭐 최근에는 아카데미 상도 몇 개 받았고 그 넷플릭스에서 이걸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리메이크 되기도 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독일의 입장에서는 서부전선은 어디입니까? 이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 프랑스 지역의 소위 말하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기에 전장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독일이 쭉 이겼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럽의 연합군들이 함께 있게 되면서 점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그 장교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이제 군대로 징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병들이 왔는데 그냥 얼굴이 어린아이.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비참함을 잘 알리게 되고 드디어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휴전이 내일 공포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장군의 앞에서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게 더 이상 이 전쟁의 아비규환 같은 삶은 끝났겠구나라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 장군이 자기는 그 독일 소시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와인 쭉 마시면서 하는 말이 휴전은 내일이니까 오늘 전선에 또 나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또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전쟁의 참혹상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도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실화인데 오른쪽에 나오는 이 장군이 그랬다고 하죠. 에린리 랜덴도르프라고 하는 그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을 10대 있는 아이들을 다 징병하게 되고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그러나 이 귀족 같은 이 장교들은 다 살아남는 이 전쟁의 참혹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갈네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5년이 흐른 후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는 그 상황에서 BC 539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이 539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 고레스라는 메대 왕이요. 나중에 이제 메대와 바사, 그죠? 메대 페르시아 왕국 아닙니까?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인데 이 513년에 바빌론은 이제 유브라데 강이 앞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공중의 정원에 물도 만들게 되는 느부갈네살 왕이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도시에 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물을 채널링이라고 하죠. 상류에서 물을 바깥으로 끌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물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바빌론의 수도에 있는 그 강을 물줄기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다가 지금 이 고레스가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언제 수도가 함락될지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 상황인데 이때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나라는 망하기 직전인데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어느 잔에다가 술을 부어 마십니까? 이 느부갈네살 왕이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다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에 붙인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이러한 귀족들이, 왕과 귀족들이 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술을 담아다가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그 가운데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냥 우상을 섬기며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독하고, 지금 전쟁 중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다 1000명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흥청망청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갈네살이 부친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 보면 조부나 아니면 왕의 가문을 보게 되었을 때 직계가 아니더라도 그 외가 쪽으로 된다던가 아니면 새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조상 가운데 물려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느부갈네살 왕 다음에 있는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 사람의 이제 연대기가 바빌론의 연대기 가운데 있죠. 이 사람의 장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벨은 여러분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바알을 상징하는 이 바빌론의 우상이죠. 그래서 벨사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벨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나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와 함께 장남인 이 벨사살이 오른쪽에 기록을 보게 되면 이거를 분해한 그런 글인데 이 글을 보게 되면 둘이 그 코최어로 왕좌를 같이 나누게 되면서 왕권을 나누게 되면서 둘이 같이 통치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왕은 나보니두스였지만 그러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지금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여러 왕족 가운데 이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왕의 권한을 가진 벨사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가운데 술을 먹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완전히 얼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
국민들이 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있는 엉뚱한 우상들을 데려다가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만추한 상태에서 학정어란 대표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고레스가 바빌론을 함락하게 되었을 때 고레스를 해방의 구원자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신성 모독 가운데 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 모독 가운데 이제 하는 것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개입을 해 주시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사람은 없고 손가락만 나타난 거예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술만 먹다가 이 뒤에 이제 글을 쓰는 것이 글자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6절에 보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든 술사 지혜자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내가 상급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통치자로 랭킹 3위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때 8절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한지라. 글자는 있는데 글자를 읽지 못해요. 여기 성경의 원어에 보면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아람말로 되어 있거든요. 아람말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람말이 쓰여져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글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니엘은 이걸 아람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글씨를 해석을 당시에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니까 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의견을 나누다가 벨드사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느부갈네살 왕 때에도 이 사람이 꿈을 잘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벨사살은 벨이 나를 보호한다는 뜻이고 다니엘 이름을 바꿨죠. 아리옥이 이름을 바꿨는데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뭘까요? 벨이 마르둑이라는 우상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줄이 이름이 비슷해요. 벨사살과 벨드사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애가 있는데 벨드사살이라는 이 사람인데 느부갈네살 왕 때도 아주 해석을 잘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가 와가지고 해석해 줄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하게 되죠. 추천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해석을 하여 주게 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해석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글자인지 좀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잘 해석해주면 너에게 그 상급도 주고 자리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해석을 보게 되면 일단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 폭력적인 사람이고 맨날 만취한 사람인데 이 사람 비유를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직접 말했다가 나에게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트위스트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느부갈네살 왕 때도 그렇게 했지만 그대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느부갈네살 왕이 바벨론 이거 다 내가 세운 거다라고 했을 때 짐승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왕을 통치하는 주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너희 선대왕, 그렇죠? 직접 아버지는 아니지만 너의 선대왕 느부갈네살 왕이 그렇게 된 다음에 자리가 빼앗기게 되고 심판을 받은 거 그걸 네가 알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갈네살 왕에 대한 그 사건을 말하여 주고 너는 똑같이 느부갈네살처럼 교만하다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술잔을 그냥 거기에다가 성전에 있는 기구에 있었던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개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의 패턴이 있어요.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휘두르다가 어려울 때만 누구를 찾아요? 선지자와 같은 다니엘을 찾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회개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그거 알면 돈 주고 해결하게 하는 이 권세의 타락의 대표적인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벨사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그 글씨를 아람 글씨인데 이거를 해석하여 주게 됩니다. 25절 하반부 스크린에 보시면 아람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게 되면 메네메네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되어 있고 데겔 우르바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있는데 여기 보면 축약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거를 말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넘버드 하나님이 세봤다라는 뜻이죠. 메네. 그다음에 데겔은 뭡니까? 저울에다가 무게를 한번 재봤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르바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은 뭡니까?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뜻이죠. 디바이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어보고 저울질해보고 나누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게 이 뜻이에요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러분. 네? 이게 그러면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뭐 국가에 대한 이야기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나에 대한 말씀이죠. 나에 대한 말씀. 그죠? 저 사람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질해 보니까 나눠져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당신에 관한 말이라는 거죠. 당신에 관한 말. 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그거를 해석할진데 메네 두 번 강조가 됐죠. 넘버드 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남은 날이 벌써 세워진 거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아니라 세어보니까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을까요, 여러분? 하루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그 심판의 저울이죠. 그렇죠? 이 저울을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권에 허락하신 위임의 통치에 대한 무게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달아보니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베레스 쌍둥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베레스가 나와 있죠. 그것처럼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그래서 메대와 바사 가운데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빌론은 나누어지며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벨사살이 이 해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힌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그 자리를 주는 거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서 야 네가 오늘부터 랭킹 3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나는 벌써 랭킹 2 정도 되는데 느부갓네살 때부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3위 어쨌든. 아니 지금 이 사람은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에 대한 말이거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을 꺾고 회개하는 게 메시지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해석을 들었습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교훈과 적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해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의 교훈과 적용으로 이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그냥 상 주면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 없는 이 교만 가운데 있는 벨사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렇죠? 이 고레스의 원통, 이 고레스의 연대기가 있는 이 태블릿이 있는데 원통에다가 새긴 그 기록에 보게 되면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강을 채널링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빼 가지고 물을 낮춘 다음에 군인들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바벨론 성을 점령을 했는데 왕과 귀족들과 장군들이 술 취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 여러분 너무 쉽게 함락을 한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그리고 백성들도 이 왕 차라리 없는 거 고레스가 나아요.
고레스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은 그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단순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47장이 전체적으로 우리 새벽기도에도 보았지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갈대아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심판을 하나님이 이사야 47장에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4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리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으므로. 아니, 지금 이사야는 아직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바벨론의 미래 가운데 미리 선포하신 거죠. 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교만했다. 야, 나를 보는 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어요. 내가 다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다. 제국의 패권이 느부갓네살이 다 이거 내가 이룬 거다. 그렇죠? 내 한마디면 다 되는 거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연결이 되죠? 에스라 전체 말씀에 보면, 또 이사야 나중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야, 고토로 다 돌아가,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역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긴 그 이후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멸망을 하는,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을 의미하여 주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취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자기가 가진 것을 과대 해석하게 되어서 멸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되는 것을 예를 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이 경각심이 언제 깨어지게 될까요? 방탕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쾌락, 술 취하게 되었을 때.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해 주게 되는 것처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의 반대가 술 취함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 세 번째. 그죠?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오늘을 맡기지 아니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그죠? 생활의 염려가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인들은 뭐라고 있어요? 술 마시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만족과 그 가운데 있는 술 취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성경은 바벨론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계시록 18장에 보면 쾌락과 탐욕, 탐심과 그 가운데 식탐이 있었던 그 나라,
맛있는 것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큰 성 음녀인 바벨론은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교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쾌락, 술 취함, 방탕함.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디를 바빌론이라고 당시에 말했을까요?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던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대 모든 문화와 경제와 군사와 우리는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 나아가는, 그렇죠? 당시에는 로마였으며 지금 미국,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느부갓네살은 반면교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면 되지 않고 벨사살은 겸손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벨사살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 모두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썩어져가는 짐승과 다른 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 가운데 가서 경배를 하는, 그렇죠? 알고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헤롯 왕의 아들 중에 아그리빠라고 있죠.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오레이터,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쫙 하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를 잘하려면 어디를 다녀야 돼요? 웅변 학원에 다녀요. 웅변. 이 연사 힘차게 해줍니다. 근데 목소리가 걸걸해야 돼요. 탁성으로 걸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로운 목소리가 되는 거죠. 목소리가 중요한 오레이터. 마이크가 없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지금.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돈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연설을 들었을 때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든. 그러니까 왕이니까 아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연설도 물론 잘했겠지만, 이때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를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 신의 소리라고 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때문에 겸손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주느니라.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상처럼 대접해 주는 거, 이게 기분이 좋거든요. 나를 주목해 주는 거 아주 좋거든요. 나를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벨사사도 마찬가지고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혹시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남은 계수를 하나님이 세어보고 우리를 저울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그 저울을 대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저울질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울질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가운데 충분히 남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재어보시고 저울질을 당하시며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버리심, 그 저울질과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예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까지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입술이 다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며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셈을 세어보시고 저울질을 당하시며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내 영광을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 저울질 당하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 써져 있는 사건들, 신약에 써져 있는 사건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반면교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만 가운데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할 거라. 그렇죠? 내가 편안할 때, 나에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내 덕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종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쓰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를 위해 셈을 당하시고 저울질 당하시며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선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가운데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벨사살의 교훈,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통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오히려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아니면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셈을 당하시고 저울질을 당하시며 심판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심판이 곧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임을 깨달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겸손의 우리 언덕교회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